할렐루야.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 18절부터 마지막 구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읽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또 이 말씀 묵상을 언제 하게 될지 적어도 한 3, 4년, 4, 5년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말씀,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영적인 양약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끝인사입니다. 끝인사.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모르죠. 바울 서신 중에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있거나 나 바울과 실라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나라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면 바울이 썼구나,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표현이 일단 없습니다. 없고 히브리서의 어떤 문체를 보았을 때 바울이 썼던 문체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증이 나타나는 부분도 바울이 강조하는 방향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은 바울이 썼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이 최초에 기록되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이것도 엉뚱한 놈이 쓴 거 아니야? 의심받지 않고 그 초대교회 때 주님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 사이에는 잘 아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던 것 같다. 물론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었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주의 종이 되었든 주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연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연애 편지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샤프로 썼는지 볼펜으로 썼는지 만년필로 썼는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검정색 잉크였는지 파란색 잉크였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당연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과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행들이겠죠. 그 일행들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아 읽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복잡한 문제가 많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빨리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 1장부터 여기까지 여러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지만 그 권면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선을 행하려 합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양심은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나 지금 이곳 또는 저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함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권면한 내용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인도자들을 잘 살피고 본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이지만 저희들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고 본받으시고 저희들의 지시에 잘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특별히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주의 일을 형통하게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 읽게 된 성도들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더더욱더 열심히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은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제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으면서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축복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잘못된 표현 없죠?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되셔서 그 몸에 흐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피를 땅에 쏟으시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올리신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하늘이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헷갈리고 오해하면 그럼 자기가 자기를 구원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게 신앙의 목적 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결과물, 이건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에는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끌어올리셨어요. 우리도 변화돼, 우리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 옥에 갇힌 자를 구제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가진 재물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11조 헌금 잘 바치고 그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런 모습만 온전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됨과 동시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올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꼭두각시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드신 것이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언약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보좌들을 준비하시며 같이 앉자, 우리 함께 다스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통치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당신의 매가 있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송영으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의 모든 본론은 끝났습니다. 22절 이후에는 이제 끝인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히브리서 말씀 전체는 성도들을 향한 주의 종들의 권면이죠.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겸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옥에 갇혔었는데 놓였다. 너희들이 궁금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놓였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활동하던 그 디모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죠. 오늘 말씀의 13장에도 저 앞에 3절이었나요? 거기에 보면 옥에 갇힌 자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하다 옥에 갇혔던 것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제 디모데가 풀려났으니 디모데를 만날 것이고
우리는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인도하는 자들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인도하는 자들이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도자들을 말 그대로 주의 종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주의 종에게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의 종의 본래 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주의 종에게 말씀을 부탁하십시오. 말씀을 청하여 듣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핵심은 은혜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서 9절인가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